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 역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은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요새이신 하느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서울 모임 2강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가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고린도 교인들 간에 벌어진 송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 왜 세상 송사를 하면 안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예수님 앞에서 벌어진 또 다른 재판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재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들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착각이 있다고, 착각. 제가 착각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재판에 보면은 여러분 재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재판장이 있고 한쪽에는 검사가 기소한 검사가 있고 한쪽에는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의 당사자들은 재판장과 검사와 변호사와 피고잖아요. 뭐 관중들 있지만 그 사람은 당사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과 자신들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소송 당사자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당신 같으면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들 전부 다 이 재판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앞에 계신 나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똑같이 부정한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역시 앞에 계신 주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의 재판정을 떠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 누구만 남았어요?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 그 간음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차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돌을 놓고는 다들 제갈길로 가버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죄인.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세상 법이나 이런 것들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과는 어떤 연결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가 더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나온 그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간음한 여인처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람보다도 구원의 기회가 더 없더라. 용서받을 기회가 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역시 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간음한 자고 탐하는 자고 불의한 자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들 제갈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당해야 되는데 그 폭로당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되고 재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음행이 주님에 의해서 낱낱이 폭로당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면목 없이 용서를 받게 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재판을 인용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것.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피의 용서. 이게 생명이지. 세상 법정 가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거 따져보면 뭐 할 거예요. 성도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삿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마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야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실체가 빨가벗겨져서 하나도 숨김없이 폭로당하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어. 시방이 깨졌다. 그래서 그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쥐어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게 아까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시방이 깨어진 적이 없는 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더 착합니까? 야곱이 더 착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살던 이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야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면목 없이 정말 빈손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면목 없이 덥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의. 성경이 말하는 의란 그런 거예요. 야곱처럼 긴 밤의 그 시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환도뼈가 위골당한 그 사건, 그렇게 평생을 떨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 야곱,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지팡이,
그 말씀의 지팡이, 그것만 붙들고 살게 되는 새로운 야곱, 새로 태어난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상 왕이라고 하는 바로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야곱으로 만들어내신 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전능하심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불가능한 죄인으로 폭로되는 사건이 우리 인생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그것밖에는 나는 붙들 게 없습니다. 전혀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고린도 사람들 같이 그렇게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가늠한 자, 속이는 자,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전혀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진의를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이 죄인들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죄인들은 괜히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나의 본질과 속성이 있는 그대로 폭로당하는, 그렇게 폭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둥바둥 대드는 그 성질머리까지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쏟거든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야곱같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 실체가 낱낱이 다 들켜야 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성화 연극, 셀프 거룩, 자체 발광,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폭로 당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렇게 폭로 당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필연성, 절대성.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였구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피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그것만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의 열심, 나의 착함, 이런 거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 괴수라 그랬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하심이란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나의 구원 가능성 1도 없다 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아주 감춰져 있는 이 악한 우리 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도 내가 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야지. 내 시간을 투자해야지. 내가 가장 아끼는 돈이라도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되겠어요? 당당한 구원 되겠죠. 그죠? 내게 들어갔으니까 이거 하려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인들이.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그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니 간음한 여인처럼 정말 빈손으로 면목 없이 그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으로 봐서는 완전한 실패죠.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그만 끄트머리도 나한테 안 보이는 그런 죄인 중의 괴수 같은.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그 피의 용서, 그거 외에는 나는 붙들 게 없습니다. 그 자리로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존심 챙기려고 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자꾸 그 은혜만 오롯이 남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다 딴 걸 자꾸 보태려고 하고 섞어 넣으려고 하는 것.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에서 음녀의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군데군데 빠지지 않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는지 아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카페에 제가 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도록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실체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ը터가지 않았다. 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은주 씨처럼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ը터가지 않았다. 죄. 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악행.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확대되면 뭐가 됩니까? 가정이 되고, 자기가 확대된 것들, 자기 회사, 좀 더 나가면은 자기 나라, 전부 다 그렇잖아요. 월드컵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합니까? 야단 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왜? 우리 인간은 본래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라는 인식이 생겨요. 자기. 하느님 거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심지어 하느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렸다니까. 그때부터 내 공간 가는 걸 따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 인간들을 고쳤을 생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그거 해결하시려고. 회복.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 가졌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도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재판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옳은, 나의 옳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니들이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너희들이 엉뚱한데 정신 팔고 있구나. 우리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결혼 문제, 뭐 남자와 여자의 문제, 뭐 주인과 종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그냥 오해하면은, 결혼 생활 하면 어떻게 해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세상 회사 생활, 회사 사장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설교를 요따구로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의 세상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7장, 8장 전부 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때 복음 이야기다 갑자기 이런 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고린도 사람들 같이 그런 짓 하면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이런 교훈 얻으라고 이런 거 써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폭로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는 그런 폭로당하는 사건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주께서 내어버려 주신 자들이거든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은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 찔림이 없고 그런 엎드림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엎드림. 서로 보는 게 여인처럼. 저 개 맞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어떤 은혜도 구원도 받을 자격 없는 주인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나는 선교를 몇 군데 날아가서 하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성전 건축을 몇 개나 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제가 장담하지만은 지옥 갑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근데 구원 못 받은 염소들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갇혔을 때 찾아보고 출했을 때 공개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 말 많다니까요. 지옥 간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주님에 의해서 폭로당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아요. 나는 예수 이름보다 내 이름 높이는 게 더 좋은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그 어둡고 긴 밤을 지내면서 왜 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왜 그분이 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그걸 처절하게 배우고 돌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고 나의 의고 나의 생명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체험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 그런 고난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없이는, 그 고난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송이 되시기를 빕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 역시 성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몸이 누구 것이냐고 묻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몸이냐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냐 그걸 묻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선악의 법에서부터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은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도 종의 멍에란 율법의 종이 다시 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어떤 율법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에 있지만 우리 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의 몸이에요. 몸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부터 선악과 나무 먹지 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 선악의 그런 체제, 그것과 상관없이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 중심이 선악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선악 체계를 말하는 뭐냐면은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선이다.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나쁜 일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예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이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치고 뭐 매일같이 뭐 신문 사이면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토부란 말이거든요. 토부. 요즘은 이 토부란 별별 다 써먹던데 토부 미용실도 있고 토부 식당도 있고 토부 찻집도 있고 뭐 뜻이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 하느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이쁘다 요거 참 어? 내가 만들어도 참 보기 괜찮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닌데 선을 갖다 먹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처음에 지어놓고 창조해놓고 보시기 좋았다는 그 아담은 도대체 어떤 아담이냐고요. 아니 보시기 좋았다 했는 그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담은 하나님은 뭘 보고 보시기 좋았다 했을까요? 고린도서 4장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 먹고 죽어야 하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완성이 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완성.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런 집단이. 그냥 아무 흠 없이 문제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천사들처럼 그렇게 같이 사시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선악과 쫓겨남, 죽음, 죄 그리고 예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알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한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천사들과 다른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완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편지 마지막에 저주를 날려버린다고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편지 끝난다니까. 의미심장하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 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줍잖은 그런 선악행위, 율법행위 내놓지 말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런데 그 안다는 게 그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학위 몇 개나 되고 아니면은 뭐 옛날 루트 같이 온갖 고행과 무릎 다 까지도록 계단 기어 올라가고 아니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 막혀 있다니까요.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그 죄의 권세에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이미 천사와 하민금으로 막혀 있어요. 안 돼. 그냥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구원받았구나.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수백 편 수천 편인데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여러분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 아십니까? 그러면은 잘못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줄 때만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성경 백독해도 아니 이거 필사를 몇 권을 해도 예수 알 방법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야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이 뭐냐면은 부부가 같이 동침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합방하는 것, 동침하는 것, 그렇게 한 몸이 되어버린 것, 이 상태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평생을 같이 동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폭로당하면서 또 폭로당하고 두드려 맞는데 또 맞고 또 맞고 그렇게 정말 바닥인가 싶었는데 또 바닥 그 밑에 지하 2층 3층 내려가는 그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행. 그럼 그런 자들한테 나타나는 반응이 현상이 어떤 게 있겠어요? 저한테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어떤 깨끗함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그 불쌍히 여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본저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불교같이 내 안에 어떤 불성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깨닫고 잘 개발해가지고 나도 그 신과 합일이 돼갖고 그렇게 부처가 되고 신이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외부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 어떤 힘도 없이 마귀의 그 가구, 세간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 그런데 더 강한 분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그런 처절한 그런 싸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를 참여된 우리가 그 싸움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평생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하자면 하나의 영역의 문제, 영역의 문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 우리 발로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옮겨 놓으신 것. 그걸 알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의 그 적용을 받게 된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어떤 죄도 이미 다 용서를 받아버린 그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정죄할 법이 없다는 말이 법이 그게 성령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또 악한 영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르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자기를 위한 방종, 자기 합리화를 착각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가르디아서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 봅시다. 가르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유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유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만 죽게 된 우리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진짜 이웃 사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또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군데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죄 때문에 유행가 가사 같은데 그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이 종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자유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어차피 오늘 이거 길어서 오늘 점식사 후에 2부 다시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들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교회라면은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부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인 거예요. 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잔재,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라는 그 묵은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늘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그때마다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보고 확정하라는 것이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 나 막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내 몸 자체가 죄인데 뭐 숨 쉬는 것도 죄인데 저 803 밑에 뭐 그런 교회고 교인들이 있어요. 막 살기 하는 사람들. 앉아도 죄, 일어서도 죄, 청소하는 것도 죄, 김장하는 것도 죄, 죄 타령만. 끝에 그러니까 십자가잖아.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우리 구원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뭘 해도 죄인데 막 살짝 하는 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결국은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게 복음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사도의 편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복음에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다른 방향을 쫓는, 다른 복음을 쫓는 방종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오는 어떤 음행을 하고 어떤 탐심 속에 빼앗는 일을 우상숭배를 해도 성도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야.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 악행과 불의한 짓을 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즉 깨끗하게 됨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와 그들의 악한 행위가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에 어떤 장애도 되지 않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피의 용서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함과 어렵담을 받음에 있어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탐색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짓을 한다 해도 거룩함과 어렵담을 받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이 세상 교회에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속여 빼앗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의 실체를 들켜보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성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꽁꽁 감추어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건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구나.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란다. 내가 증거를 대볼까? 너희 마음속으로 엄욕 품은 사람 있나 없나? 한 번이라도 엄욕 없는 사람들 손 들어봐. 없지? 남은 거 사망한 거 저 욕심 내본 적 없는 사람 있어? 없잖아. 너희 형제들 미워 안 해본 사람 있어? 없잖아. 너희들 전부 다 연쇄살인범들이야.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너희들 그 몸, 너희들 그 눈, 그 귀, 그 입, 너희들 부모다 아담에서 물려보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빼.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나아. 그 손모가지 다 잘라.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있죠. 간디. 아침마다 눈 뜨면 산상수훈 읽었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도 전부 다 잘못 오해를 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의 불가능을 들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해 가지고 이 예수님 말씀을 그런 도덕적 행함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그런 행함을, 그런 실천을 기대 안 하십니다. 그거 해봤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대부분의 신학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 있어서의 그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나 뭐 정결 규례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뭐만 남아있다 그럽니까? 윤리, 도덕. 이건 아직까지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법이 세상에 됐어요. 어떤 거는 다 없어졌고 십자가로 도말돼 버리고 어떤 건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불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란 겁니다. 사단의 괴계. 이 사단이 펼쳐놓은 이 거물망, 이 어마어마한 이 거물망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전부 다 어떤 도덕적인 행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뭐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처럼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담에게서 난 인간들은 막 살든지 막 살지 않든지를 선택할 자유조차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은 다 막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산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막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살라고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막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막 살지, 막 살고, 막 살지 않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막 살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어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가 아닌 주를 위한 것들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버렸다니까요.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그들 인생에 작동하면서 그들은 모두 세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사고, 행위, 다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있습니까? 더 착해요? 더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영역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다 주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로마 14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우리 중이란 말은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더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가 어저께입니까? 진규한테서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주가 계신다. 그걸 우리가 평생도록 잊어버리면 또 꿀밤 맞고 잊어버리면 또 이렇게 띠띠가 끌려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평생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모든 행위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 된, 토부가 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들만 십자가이신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행위, 종교행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이 말은 그들 인생에 주님이 있다는 말이고 그들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이 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자유예요. 무엇이든지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 성도는 무엇을 행하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거룩함과 어릿도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죄의 권세 아래서 이미 끄집어내 버렸다. 다른 데로 옮겨져 버렸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이같이 예수 믿음은 선악의 율법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그 자유의 법에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다.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성도에게는 다른 세계와 다른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선이 늘 자기한테만 고정되어 있고 이 세계에만 고정되어 있다가 다른 현실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눈이 차츰 옮겨져 가는 것을 성경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늘로 옮겨져 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을 거야. 은혜 아래로 갈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은혜의 왕로로.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도 정죄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몸은 없는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도에게는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굳이 고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나 그리스나 전부 다 이 고기는 시장에 파는 고기는 먼저 이방 신전, 우상 신전에게 먼저 바쳐지고 나온 걸 팔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찝찝하다고 안 먹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음식 안 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음식에 대한 자유가 나의 배를 위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자유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언젠가는 우리 몸과 함께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이에요. 너희들 몸을 위해서 지금 그런 즐거움에 그런 빠져가지고
뭐 그게 다 잘못되면 심하면 다 중독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갇히지 말라는 거야. 왜? 여기 14절 부활 이야기 나오는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몸이 있다? 새로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몸,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새로운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이미 받은 자들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권저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관심을 이제는 너희들 몸 즐겁게 하는, 너희 입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부터 좀 딴 것으로 좀 옮겨봐라 이 말이야.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우리 천국 가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이 몸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몸. 나라고 하는 이 몸. 이 땅의 몸. 이 육체. 이거 없이 다른 몸으로 살 수 있는 것. 죄와 상관없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갑자기 14절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너희들도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니까 이제 그 몸에 갇혀가지고 너희들이 그 몸으로부터도 좀 자유해라 이 말입니다. 뭘 해도 다 상관없는데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좀 누려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 거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계속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해나가는 결혼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뭐 주와 종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이게 바로 전부 다 7장이 이 6장 20절에 된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란 말입니다. 너희 몸이 누구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 여기 붙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들이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이에요. 아담에게서 난 몸이란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땅이잖아요. 그죠? 세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결합돼서 태어나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욕된 몸, 죄의 몸으로 심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몸이 있는 것이지 이 몸의 즐거움, 이 몸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몸의 용도는 그런 거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알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몸이 있는 거야. 단순히 이 몸으로 끝나는 거 아니란다. 지금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15장 한번 봅시다. 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15장 39절. 15장 39절부터 46절까지.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 살짝 지금 미리 이야기를 땡겨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 39절부터 46절 읽어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니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설리고 안 그렇습니까? 빨리 이 몸 벗고 그 새 몸 입고 싶은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현실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차원이 다르고 층이 달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몸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며 다른 층의 현실을 살아야 할 것인데 아직도 세상에 너희들 그 육의 몸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울은 성도의 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몸은 너희들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된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게 교회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영원한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의 유익, 너희 자신의 정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런 너희들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몸이기 때문에. 주께 합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음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몸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것이 넘어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이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내 배를 갈라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향한 징계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사생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을 초월해서 주의 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적인 죄성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어렵담을 받은 그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입을 가리면서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를 띠띠워서 데려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입을 가리게 하는 정말 면목 없이 그분이 뒤를 장요 고멜처럼 고개 푹 숙이고 쫓아가게 되는
호세아가 도망가면은 또 돈 주고 사오고, 노예로 팔려가면 또 돈 주고 사고.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 그럴 때 그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 호세아 뒤를 정말 고개 푹 숙여 면목 없이 쫓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렇게 띠띠워져 데려감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우리 육이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고난이, 그런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고 식사 후에 다시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초대교회에서 온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지주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이런 헬라 문화권 세계에서는 헬라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다. 반대로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이원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 도시 문화가 그런 윤리 도덕적인 부패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원론이 교회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기서 생기는 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노시스.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의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한 게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중요한 게 깨달음이야, 깨달았으면은 그런 영적 지식을 소유를 하게 되면은 부정한 육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함으로 해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거기서 또 나와요. 근데 영지주의에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그들의 몸은 자기가 주장하는 몸이에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 쾌락을 추구하든지 금욕을 추구하든지 추구를 하든지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할 따름이지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를 위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이 참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공통적인 속성이고 악행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죄뿐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팔공산 밑에 가면은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막 사는 게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죠. 막 사는 그 몸의 주체는 누구냐? 전에 우리 그 대구에 내려온 그 사기꾼들이 있었잖아요. 캠프 쳐놓고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제 사기치다가 들켜서 갔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사기를 치든지 뭐 간음을 하는지 보고 말면 되잖아. 이렇게 보고 말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살자. 자기들이 그 사기 이 단체 사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목적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복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복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건 복음 아는 게 아니죠.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장사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사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 세상 교회들 역시 그런 장사치들.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장사꾼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의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막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 계시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다는 그 현실 나의 여기 있음보다 더 현실인 그 주가 계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죽음에 넘겨지는 새 창조의 그 죽음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죽음에 참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확정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랑을 찾아서 헤맨다. 마셔도 목마른 세상 우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다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여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저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걸 창기와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뭐 대구로 말하자면 저 자갈마당 저런 데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창기 맞아요. 창기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존재론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다. 그냥 아담에서 난 그런
그런 생명 없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끝도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말씀뿐 아니라 사도들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들 있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명령어들. 그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는 분도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은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까?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도들의 서신서에 나오는 하라와 하지 마라 이런 명령어들은 그거 너희들 그런 짓 하면 구원 못 받아?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 받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또 그 피의 용서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합당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완성하고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만들고 말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해. 이런 뜻으로 그런 모든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어떤 존재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야기해요. 새 창조. 가령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이런 행실, 이런 나쁜 행실들을 고쳐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점차 변해져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존재론적이란 말은 이미 우리가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묵시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거든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새 피조물. 그러니까 그 구원은 절대 중간에 포기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자체로 완성이란 말입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 어떤 과정도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창조론적인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지 모든 성경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히려 자신이 구원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소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에서 말하듯이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은 중간에 구원이 탈락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구원 문제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챙겨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없어요. 그런 자기 중심의 구원 없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막 은혜 많이 받다 그러다가 저녁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그 약속을 홀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받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달리 말하면 믿음 안에서 주의 몸으로 새롭게 존재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위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효한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아직 세상 속에 있고 그 몸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는 몸이지만 성령께서 무시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판단에 대해서 정말 침 삼킬 틈도 없이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책망이 없으면 그건 진짜 문제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세상 교회가 뭐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는 게 그게 우리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나를 위한, 내 행복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착착 다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행복.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이 몸, 이 목숨, 이것을 부인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 너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에게는 너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가 계신데 어떻게 그 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간음을 한단 말이냐. 세상 사랑하는 게 거의 간음이에요. 딴 게 간음이 아니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간음이에요. 동성애라는 게 딴 게 동성애가 아니에요. 남자는 한 번 주님만 남자거든요. 씨를 가진 남자,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 그런데 그분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게 다 간음이고 다 동성애예요. 그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알고 보면은 다 동성애라니까. 왜? 교회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다 여자예요, 교회는. 다 여잔데 그 여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들의 육은 옛사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또 잊어버리는구나.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가.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그 근원이,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같이 섞여 산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제3의 인류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제3의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거기다 욕심내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예수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약속이 오직 그분의 선택으로 실행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실 것이란 것까지 믿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거룩도 우리 구원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런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고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가 침이나 흘리고 있으면은 하늘의 공주 왕자들이 맨날 그렇게 거짓골이나 하고 있으면은 징징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고 하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약속의 결과물로서 묵시 안에 완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한 몸으로 구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집단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분이 자녀로서 그렇게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한 몸으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챙겨 가질 내 구원 이런 거는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 내 몸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한 신랑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기 이야기 나오고 창기를 갖가지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다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네가 네 몸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창녀란 뜻이에요. 저 자갈마당 가라 가지 마는 뜻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신랑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창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없는 자들, 신랑이 없는 자들이 자기 유익,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엄난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다 엄난한 자들이에요. 다 창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엄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설사 간음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적어놓은 게 호세아서잖아요. 아가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멜이 자식 하나 놓고는 또 세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또 자식 놓고 몇 차례를 그래도 호세아가 또 가서 노예시장에 팔려있는 고멜 사오잖아요. 그게 바로 주가 계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 한몸된 그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약속,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합니다. 한 지체, 그 지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이 심겨져 있고 그것으로 충분한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입니까? 면목 없는 창녀 고멜의 감사하고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인 성도가 다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내 구원을 지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문제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그 성전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한 몸된 교회에 다른 주, 다른 신랑, 다른 예수가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금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악행, 그런 누룩이 몸된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의 교회는 언제나 그런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그런 악한 영의 유혹에 쏙지 않고 또 그런 영적인 싸움에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께서 입혀주신 그 전투 장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투 장비 많죠. 투구, 흉배, 신발 다 있잖아요. 또 말씀의 검으로 늘 그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군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1차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선악과의 죄성, 육의 잔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주께서 입혀주신 그 피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라. 그것만 꼭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네 자신을 치장하거나 네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피의 은혜만 꼭 붙들어라. 그 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피가 어떤 능력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잊어버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다들 되신 줄 압니다. 그렇게 주께서 승리하신 그 전투, 그 싸움에, 그 전쟁에, 그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된 복된 성도들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망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 복음의 찬송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런 우리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잠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죽음과 생명의 연합한 자로 그렇게 한몸된 교회로 침상길 틈 없이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그런 빛의 아들들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주님의 피의 용서만 높이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